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늘 갖게 됩니다. 요사이는 좀 그런 것조차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를 아주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고난주간에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금식까지도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참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순절을 어쨌든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사순절은 왜 필요할까요? 사순절을 갖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고 보내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좀 닮아간 것 같아요. 참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 신앙생활의 결론이 뭘까요? 마야하는 거? 누구보다라도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해요. 어때요? 나는 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아니면 아직도 성질머리조차도 바뀐 게 없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을 때 모습을 보면 다 천사 같아, 그죠?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은 어떤 모습일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참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인간은 아마 그 마음이 아주 아름다웠을 거야. 그죠? 왜?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아주 못되져 버렸어요.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참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도 참 사람을 이루는 게 뭔가 또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성숙, 예수님을 닮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오직 복음만 증거했던 고 이성봉 목사님, 부흥산 유명한 목사님, 붙잡혀가서 일본 순사들에게 고통을 아주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예수 증거하려는 자라고 막 고문을 하는 그때,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그저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였다 그럴까요? 뭔지 들어보셨어요? 건드리면 예수 천국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신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람이 괴롭혀도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 천국, 예수 천당만 나올까요? 아니면 아주 고약한 그런 것들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도 예수 위에, 죽어도 예수 위에, 날 건드리면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풍성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풍성하게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물론 성경 모든 것을 읽어야 되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예수님을 알자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같이 합니다.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맹점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묵상한 말씀을,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묵상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시골에 이렇게 마을을 돌아보다가 시장에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심코 나오는 바람에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3,000페이가 있으면 걱정도 안 하지. 이야, 똑똑하다. 여러분, 찾아봤더니만 지갑을 안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준다면 정근사님은 그래, 그걸 그어놓고 가세요. 낯선 사람한테 줄까요? 우리가 하루에 그런 사람들 몇 번을 보는데 왜 내가 그냥 줘야 돼? 안 그러겠습니까? 주인이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밥을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돈 내놓으세요. 붙잡고 안 놔줘요. 제가 1시간만 기다려주면 지갑을 다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게요. 얘기해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1시간 후에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그 홀에서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냥 지켜보던 그 식당의 종업원이 이분을 보니 믿을만 합니다. 사장님, 우선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이분의 음식값 제가 결제할게요. 그래서 명면을 했어요. 정말 1시간 후에 그분이 다시 왔어요. 종업원이 대신 결제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너무 고마워서 다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만 이 식당이 얼마입니까? 주인한테 물었으니까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름. 내가 열을 때는 바가지를 한번 씌워야 되겠다. 아주 큰 맘 먹고 요새로 말하면은 한 3억 정도쯤 불렀어요. 자기 딴에는 큰 맘 먹고 3억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3억을 딱 결제해버린 겁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에 뭔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10억을 부를 건데 그리고 3억을 지불을 하고는 그 식당 권리증을 딱 손에 들더니만 아까 그 종업원을 부르더니 나를 믿어준 가격입니다. 그 식당을 그 종업원에게 줘버렸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였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나를 믿어주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믿어주리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 믿어주는 좋은 세상입니다. 참 사랑의 세상, 참 사람다운 세상은 이렇게 믿어주고 100번 속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하지요 해서 믿어줄까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쏘가지고 또 쏘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바로 그렇게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떤 왕이
밤에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길로 나섰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다가 어떤 골목에 이르러서 이만한 돌을 거기다 길을 막아놨어요. 자기가 일부러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에 그 길을 지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아침 일찍 장사꾼이 그리로 이렇게 지나다가 돌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급하게 가서 장사꾼이 준비해서 하려고 할 때 길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지 않아도 홍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죠? 심 집사님 뭐 돌을 치운다고? 누가 이렇게 돌을 갖다 놔가지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게 뭐야? 화를 내면서 피해갔어요. 공무원이 지나갑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놈이 이 큰 돌을 갖다 놓고 길을 막아? 이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어떤 한 농부가 일터로 가기 위해서 소래를 끌고 갑니다. 근데 돌이 앞에 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농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심 집사님 그대로 이렇게 큰 돌이 막혀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한쪽에 세워놓고 그 돌을 낑낑거리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치우자마자 그 돌 밑에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 위에 편지가 하나 쓰여 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돈은 돌을 치운 분의 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머니 안에 돈이 왕창 들어있어요. 심 집사님은 그 주머니를 하나 건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되어라. 어둠을 탓하고 불평하는 그런 쫌생이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네가 불이 되어서 사람들 밝혀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거라. 세상 꾸짖고 너 왜 그따위로 사나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맛있는 세상, 멋있는 세상을 앞장서서 소리 없이 만들어가면은 저절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누가 인정했어요? 누가 믿어줬어요? 누가 그거 알기라도 했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빚쟁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저 하장의 대천덕 신부가 세운 그곳에 모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걸 세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대천덕 신부가 세운 거기에서는 결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죠. 세계에 너무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죠. 러시아가 왜 그 모양일까요? 지 욕심 채우려고, 지 뜻 이루려고, 푸틴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지 건세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한 세상에는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서울에서 오늘 뭐 나라 위한 기도회, 무엇 위한 기도회, 뭐 위한 기도회, 막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되게 하는 그게 큰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나타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자고 하는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거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된 나라들로, 더 복된 미래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겪었어,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봤어요? 학교에 가면 저절로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 놓은 밥을 줬어요? 밥을 먹지 못해 수도가에 가서 물 먹으면서 겪었던 그 끔찍하고 힘들었던, 아유, 요사이는 아파트, 그 따끈하고 좋은 아파트도 뭐 어떻다. 나는 아파트에 진짜 200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이야. 잠도 안 오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 집이 넓으면 넓고 좋으면 좋을수록 잠 안 오면 어떨까요? 그 집에서 헤매지. 나라가, 모든 운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어야 하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예수님 일부러 기도까지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기도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 이렇게 한다라고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같이 합니다. 삼보, 일배. 이게 뭘까요? 세 걸음 걷고 무릎 꿇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세 걸음 걷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좀 가다 보면 무릎이 까지고 팔이 까지고 사람이 아파 몸소리를 쳐요. 그렇게 수백 킬로를 가면서 저 네팔 저 꼭대기까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115편. 시편 115편.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들어 놨거든 그 우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참 기가 막혀요. 저 동남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우리는 진짜 못 살았지만 그거는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 그 나라에 가보면 끔찍해요. 아이고 사람이 이래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휘황찬란한 게 있어요. 뭘까요? 불상들은 금으로만 막 휘황찬란해요.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 부처 앞에 가서 예배 제사 드리고 예배 경배 드리기 위해서 갈 때마다 금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그런 금불상들이 있죠. 금종이가 있어요. 금종이를 거기 가서는 사람들에게 또 비싼 가격에 금종이를 팔아요. 금으로 펴는 그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그거 갖다 덥지덥지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니까 거기에 완전히 막 금으로 수십 톤짜리 금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팔아도 전부 다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건데 나는 못 먹고 굶어서 죽어가면서 그 불상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남아 어떤 나라 갔다가 일부러 그거 보기 위해서 아침에 탁발승들이 음식 구걸하러 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보기 위해서 일찍 나갔어요. 마침 딱 그 시간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골목에서도 맨발로, 그것도 맨발입니다. 그 험한 발바닥에 맨발로 탁발승들이 뭐 들고 이렇게 나와요. 이 골목에서도 나오고 절이 워낙 많으니까 이 골목에서도 나오고 저 골목에서도 나오고 내가 아침에 본 것만 해도 7팀이나 봤어요. 아침에 가게 장사하겠다고 개시를 하면서 문을 여는 집 앞에 가서 두드립니다. 그럼 그 음식을 줘요. 그리고 그 음식을 받으면은 이 탁발승들이 거기서 또 불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거기에 탁발승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어른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애들이 그런데 그 애 앞에 어른들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그 맨방에 끄고 앉아서 그 연불 외우는 동안에 있으면 엎드려 있다가 그 음식도 주고 사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5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는 그걸 섬기고 그거 앞에서 백발 온갖 만배 천배를 드려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사람의 질서, 욕심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디에 직장에 다니면은 이 직장 안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종업원 위해서 복지도 쓰고 이런저런 억압도 없는 멋진 직장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왜 욕을 먹을까? 욕심만 채우느라고 종업원들을 괴롭히고 외국인들하고 막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뺏기고 학대 오히려 조롱받고 비웃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은 먹을 양식 주서 여기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죄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 자기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바치겠습니다고 했던 그 태도가 바로 결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의 자식들만 서울대학교 다 가면 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느 학교 좋은 학교 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잘 먹고 서로 함께 살려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했던 것 이상의 최고의 삶이 이루어지고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보게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고넬료 들어본 것 같죠? 믿는 제자입니까?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아주 평소에는 거리도 두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의 하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데 그 고넬료의 무슨 기도를 들었을까?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자기 잘되기만을 위한 기도에는 관심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명심하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가는 모습 보면 누가 기뻐요? 기도한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내 바라고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까지도 저절로 응답하시고 친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우리 모두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자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가야 하는 길이란다. 힘들어도 가거라. 격려 없었어요. 끝까지 그거 그냥 치고 갔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째깍째깍 응답해 주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믿음이 필요하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필요하겠어요. 그런 응답이 없어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고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실체나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돌아본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뜻으로 향하여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돌아보시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교회를 복되게 하겠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건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가 영광스러워져요?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복되어지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겪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복된 은혜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할진대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셨지만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어리석은 내 뜻대로 내 삶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힘들고 어려워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날씨들 속이었지만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이렇게 지켜주셔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케 하옵소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음껏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와 찬양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애하나 애쓴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구별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담는 곳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그 마음과 가정 위에 감사가 날로 더해가게 하시고 돌아보는 곳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일어날 때 일으켜주시고 누울 때 편히 눕는 복 있는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교 예물 위에 마음껏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예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닮아 깨어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